공상 영화를 보면 가끔 미래에 있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의 때가 묻지 않고 자연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사람끼리 평화로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가 평화가 넘치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천국이 연상되지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표현의 구절로 오늘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과 그 새끼가 그리고 사자가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약육강식도 없고 미움이나 시기가 없고 불공평하거나 불의가 없는 그야말로 악이 사라진 사회요. 서로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꿈을 꾸는 천국과 같은 사회인 것입니다. 흔히 유토피아 혹은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사회가 바로 이런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는 사실 꿈꾸는 곳이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회는 전쟁과 핍박과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저 환상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과 그 둘을 이어서 아수르가 큰 세력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로 있을 때 꿈꾸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만연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어디 하나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시기였을 때 마치 죄를 짓기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당하지도 않는 말이었던 것이죠. 더는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요. 더는 죄로 인하여 욕심이나 미움이 없이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사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유다를 위하여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무슨 대단한 권세나 엄청난 능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란 다윗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새의 가문에서 자라난 자손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다윗 왕을 말하지 않고 비천한 농부로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이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권하고 유다 나라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갈 존재가 남보다 뛰어날 것이 전혀 없는 농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공경에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왕의 다스림 속에서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기대가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나 또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뤄갈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이나 또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어떤 기대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자녀를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권하시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분명하게 이뤄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파괴되고 성읍이 이곳저곳에서 무너지고 온 땅에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는 곳에서 어떤 위로도 없다면 유다는 큰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작고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킬 방법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난 싹이나 가지는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으로 성취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다스림에 있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은 전쟁에 임할 때 포괄적인 전략과 더불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 이해의 빛으로 깨닫게 할 것이며 판단이 어려울 때 분별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적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게 되며 그 전략에 따라 강하고 담대한 싸움을 싸우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간 참된 경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기본적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나타나는 실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존 칼뱅은 그의 주석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를 총명하게 만들 것이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께 향한 경외가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데 필요한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란 주로 사람들에게 향한 심판과 관련된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준이 되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판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는 공의로 겸손한 자는 정직으로 판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향한 판결이 공정한가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의 막대기와 입술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의 막대기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복을 입을 때 허리에 무엇을 차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가진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진 권력을 머리에 쓴 왕관과 함께 허리띠로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띠에 금이나 은과 같은 장신구로 장식하기도 하고 색을 넣어서 권력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단순히 옷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허리에 묶는 벨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나갈 그 권력을 힘을 동원하여 강제나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성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향하여 언제나 공정과 의로우심을 기반으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향한 판단이 왕으로 오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에 따라 공정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다스림이 충만한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고 뿌리에서 난 줄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세상이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직이 살아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의로움에 있으며 그리고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언제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날 그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로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고 화려한 곳이 천국이고 아름답고 귀한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서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천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다스려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면 이루어질 그 복된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이지 세상 기준에 따른 화려함이나 가치를 따로 정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쟁의 극한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궁극적으로 이뤄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런 하나님 나라가 미약한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세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환상적이고 꿈을 꾸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낸 실제 모습인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 모습이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세상이 온다면 죄가 사라진 세상이 될 것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겠으니 모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참 좋은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죄로 막혀있는 죄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더는 죄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유를 맛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나타난 먹이 사슬이 되어 있는 동물의 체계가 완전히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양도, 표범이나 염소도
사자나 어린아이도 소나 곰이나 독사도 다 한 가지로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런 날이 언제 올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만 받습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향한 미움이나 원수될 일이 없으니 마음에 상처도 없고 육체의 상함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먹고 먹히는 관계인 이레와 양이 함께 있는 상태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독사가 물면 몸에 해를 끼치는데 독사가 물지 않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이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이 온 땅에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은 주님께서 온전한 다스림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삶으로서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에 대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희에게 분명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요 그의 백성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영원히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이옵나이다. 단지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임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이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